2024년 7월 10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심에 감사옵나이다. 매일처럼 요즘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각 지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또한 질병과 사고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에게 감사하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 자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기가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하나님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모님에게 말하듯이 아니면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된다. 기도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기도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적절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내가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데 그 기도 방법도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신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 내 의지가 잘못돼갖고 내가 노력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잘못해갖고 이 말 때문에 이 기도도 말인데 기도도 잘못하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죠. 바로 이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의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제 이름 현무인데요. 현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현무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때 일이 순탄하게 풀려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셔요. 왜?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전문 용어로다가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쉬운 말로 보혜사가 뭐냐? 나를 돕는 분입니다. 변호해서 돕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맑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면 요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뭘 도와달라고 그러면 뭐 돈 꾸러오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자, 그런데 고대인들 중에요. 자기가 능력, 돈, 시간이 넉넉한 경우는 기분 좋게 도와주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것을 아주 손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와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와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지금 구절을 자세히 볼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왜 기도해? 기도하면 될까? 그래서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땐 변호사를 찾아가고 몸이 아플 때는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또 상담가가 되듯이 상담가가 우리들의 인생을 상담해 주시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말하라고 그러면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친한 친구가 얘는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릴 때가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만 하고 배워야 하고 먹을 걸 먹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부모의 도움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성령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깊은 탄식을 얘기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그 탄식을 탄식하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땅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 밤낮 기도하셨고,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성령님도 기도하십니다. 또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다 간구를 해요. 그죠? 기도를 처음에는 그렇죠. 이런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이기적이지 않은 것들을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한테 나눠주고 베푸는 법을 알려주고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나의 이기심.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도박해서 다 돈을 잃었을 경우에 그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그러는데 돈을 일부 차비를 줍니다. 자, 그런데 차비를 주면 그 돈 가지고 또 도박을 하죠. 자, 이런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약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냐? 이 사람이 그만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여서 차 안에 데리고 들어오셔서 차를 태워주고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중독되어 있는 사람에게 도박을 멈추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또 술을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건 술이에요. 술을 더 달라고 간구할 거예요. 하지만 술을 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간구들의 내용, 우리들의 간구의 내용, 인간들의 간구의 내용은 돈이잖아요. 돈 더 달라는 거, 더 부자가 돼달라는 거, 그리고 나의 이 문제 요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 이런 게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그래서 정말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형제들을 돌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잖아요. 즉 이것이 부모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주의 기도 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저리저리 다 기도하는 거 아니죠?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해지기를, 찬송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첫 번째예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아주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창기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초창기에 기도할 때는 뻔합니다.
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러한 앞날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움, 염려, 이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것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외국어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밖으로 나가는 전혀 다른 삶을, 승리의 삶을, 능력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의 기도는 우리들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잘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적절한 것을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가 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분들이 기도를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자, 기도해야 될 때, 자, 첫 번째는 우리들의 필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솔직하게 자기의 필요, 어려운 부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고 나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중보, 중간이 되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중간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이웃의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